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죠.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에 볼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어떤 거는 중요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요성의 무게를 따진다고 하면 역시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내어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좋은 일이라 한다면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 중요한 그런 그 일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시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죠. 형제가 자꾸 나한테 죄를 짓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그 이야기를 예수님한테서 한 것을 보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심심풀이로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지 간에 그에게 좀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겪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용서의 한계를 정하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근데 뜻밖의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7번만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듣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용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이제 하셨죠. 왕이 등장하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종들에 관한 그런 그 부분들을 쭉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건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유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참 짜증난 노릇이고 불쾌하고 굉장히 감정 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거든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복된 죄는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이것도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이해를 하거나 뭐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계속 죄지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 죄의 대상이 상대방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상대로 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일은 그 죄 때문에 베드로가 고통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참 힘든 일이죠. 그것도 끊임없이 용서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상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용서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되면 그게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용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끊임없는 용서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을 얻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걸음이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인식, 즉 나도 죄 짓는 죄인이라는 거.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신적 영역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신적 영역에 관한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인인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려면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내가 진정 깨닫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해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죄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이걸 깨달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린 또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같이 남을 용서하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죄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남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번이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아니까 내 안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서가 뭔지 모르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진심의 용서를 언급을 하세요. 그렇죠? 마지막 절에 진심의 용서,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진정한 용서가 뭐예요? 진정한 용서. 우리는 뭘 가지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진정한 용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진정한 용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됐다고 하는 게 뭘 두고 하는 말인가요? 우리 뭘 가지고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용서된 죄를 갖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해결된 용서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괴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용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이고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니까 뭐가 있는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용서된 죄로 상대방을 다시금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이루어진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용서됐다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또 끄집어내고 얼마큼 지나가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건 용서가 안 된 거죠.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용서된 감이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다뤄줘야 할 것.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첫 번째 걸음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이건 또 뭘 얘기하느냐?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용서받은 사람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이는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뭘 얘기하느냐? 용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하려면 먼저 내가 용서받아야 돼.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남을 용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럴진데 용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런 거, 용서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것도 진정으로 용서하는, 해결된 죄의 문제로 다시 괴롭히지 않는. 왜? 지워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렸어. 잊어버린 거. 이게 하나님의 용서. 이걸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용서가 뭔가를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그게 다 죄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걸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죄 짓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참 괴로울 겁니다. 힘들고. 그 살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용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결돼요. 근데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이것처럼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남이 할 수 없는 걸 우린 할 수 있어요. 힘들죠?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위해 계속 죄를 짓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계속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용서해 주세요. 그걸 어떡합니까?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시죠. 왜?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오늘도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로 삼으세요.
그런 일이 내게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또 죄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가 나타나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